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한 일입니다. 탁월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상담학과였거든요. 꼭 주변에 보면은 그런 친구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탁월하다. 능력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를 바라보는데 정말 탁월한 친구인 거예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해도 너무 잘하고 시험도 너무 잘 치고 성적도 너무 잘 받는 친구였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그런 전통 같은 생각 같은 게 신화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신화였냐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1급 자격증을 따면은 그래도 사회복지 안에서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신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온 그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그런 류의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탁월했던 친구가 그렇게 1급 자격증을 타고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애가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고생하고 욕을 듣고 정말 비굴해지는 그 모든 것 대비 자기가 받는 그 월급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땅굴을 파고 엄청나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사회복지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못된 사람들 보내시고 이런 나쁜 환경 나한테 주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등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될 거야. 이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 주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저 사람, 특별한 상황을 가진 저 사람이 훨씬 앞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저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거 안 주시고 어려움, 힘듦이 가득한가요?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까지 가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때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허락 안 하시나요? 혹여 여러분들 때로는 진짜 크게 넘어지거나 실패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내가 이 시련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잘 사는 거 남들에게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도 나가고 예수님한테 올인하듯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마치 내 삶에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마치 예수님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정을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이 똑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자기의 생업이었던 그 어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하던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하겠다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쭉쭉 예수님 옆 곁에 있으면은 내가 잘 될 거야.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내가 부유해지겠지.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내가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그 바라보는 그 눈앞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예수님께 올인했으니까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제자를 찾아내려고 똑같이 죽이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 여러분,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망했다. 내 삶은 이제 끝났다. 곧 잡힐 걸 알면서도, 곧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그 눈앞에 있는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음은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은 나의 존재와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 내가 희망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과 같았습니다. 그 자기가 꿈꾸던,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 인생 망했나? 내가 예수님께 잘못 올인했나? 라는 그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안 열릴 문인 것처럼, 누구에도 안 열어줄 것처럼 그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아프고 어려운 그런 일 없게 해줘야 좋잖아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들 내 주변에 없어야 좋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내 곁에 있냐? 그 아픔이 나를 계속 찾아오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쩌면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주 교회 자리에 나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내 삶 못 바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은 이름은 있었지. 근데 내 삶에 죽었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주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 사망마저 이기시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죠. 예수님께 내가 올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리고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듣기 좋으라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봐, 버텨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 삶이 끝난 게 아니다. 너 대차게 넘어졌어, 실패했어, 너 인생은 망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다 앞서가는 것 같아. 너네 삶, 너네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며 너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창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포를 하시고 못 박힌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이야기하지만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는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못 박힌 이 그 자국, 찔린 자국이 더 이상 고통, 아픔, 죽음, 패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표가 됐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다라는 그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옆구리에 찔린 그 아픔이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증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십자가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 죄인들을 저기에 못 박으려고 했던, 가장 아프게 죽이려고 했던 사형도구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한 도구를 우리는 걸어두고 있잖아요. 왜 걸어두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픈 도구인데 예수님이 저기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기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 잔인한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잔인한 십자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사랑이 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우리의 고통을 제일 잘 안다는 그 고백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그 아픔 있잖아요. 슬픔 있잖아요. 외로움 있잖아요. 등에 땀 뻘뻘 흘리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치료해 줄 존재,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는 마치 하나도 아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밝게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고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뒤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평강, 이 두 번째 평강의 선포는 첫 번째가 제자들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의 내면, 그 슬픔, 두려움, 실패했어, 좌절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했던 그 쓰러짐을 회복시키는 선포였다면, 두 번째 평강 선포는 세상 속으로 이제는 나아가라 라는 그 사명의 선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은 끝이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하면 돼,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이제 세상의 평강으로서, 세상의 샬롬으로서 이제 다시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 길은 고난과 수치, 죽음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프기 싫어하고 실패하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해요.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못 본 척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도 예수님 안 들립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패배하기 싫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우리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제가 앞에서 너무나도 잘난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완전한 실패를 어떻게 보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의 그 기적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두 번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시 창조되기 시작한다는, 어떤 거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해서 나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 새롭게 거듭나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속으로 그때서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끔 우리에게 임시호흡기 같은 걸 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숨 같은 걸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며, 자, 짧은 숨 쉬었지? 너희의 희망은 이 짧은 숨에 있는 거야? 이거 더 누리려면, 이 숨 더 누리려면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하며 우리에게 그 가짜 호흡기를 댑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세상의 방법에, 세상에 그 희망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 절기나 절기 때 행하는 이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과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재창조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 성찬이 우리에게 굉장한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보고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새 창조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그 능력이, 그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초대장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때 그 사람은 그대로 죄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제는 초대장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뉴스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진 제자들, 마음의 문을 닫은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부른 것처럼 너네도 세상으로 나아가라. 오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 문을 닫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닫힌 문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평강, 샬롬,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 문을 이제 여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으로서, 다시 창조된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복음으로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